현숙한 여인 라일라 스팍스. 성경은 현숙한 여인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어떠한 여자가 현숙한 여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 다 경건한 현숙한 여인은 아닙니다. 현숙한 여인이 되는 기본적인 요건은 주님께 굴복하는 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굴복의 결과로 그 여자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가느니라. 왜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셨나요? 창세기 2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고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에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적했듯이 여자를 이렇게 창조한 분은 아담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에 불만이 있으면 하나님께 항의해야 할 것입니다. 결혼 전에 나는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개념에 대해 몹시 분개했습니다. 내게는 4명의 형제와 한 자매가 있었는데 내 눈에 비친 세상은 남자를 중심으로 하여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엄한 회초리로 집안을 다스렸습니다. 더구나 형제들까지도 어머니를 마구 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세상이 남자들의 것이며 여자들은 다만 단정한 옷차림에 늘 얌전해야 한다는 것이 수치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나는 자라면서도 이것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나도 내 형제들이 하는 것을 모두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남자의 우월성에 관해 내가 혼돈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나의 이 잘못된 생각은 계속되었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하여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나의 마음은 전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의 문제와 잘못된 태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만들어낸 편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후 나는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 이것이 여자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자는 날 때부터 특별한 품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여자의 역할은 심히 크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인 것입니다. 남자는 결코 어머니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 자녀를 가진 분은 그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라도 어머니로서 성공할 수 있는 남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기저귀 갈아주기를 싫어하는 남편에게 억지로 기저귀를 갈게는 못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신체 구조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여자에게는 어떤 남자도 결코 해낼 수 없는 주님이 주신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결국 주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자인 것이 특권인 줄 알고 기쁘게 이 직분을 받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자의 본성. 전도서 7장 26절에 여자의 특성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올가미와 금을 같고 두 손이 묶는 띠 같은 여자가 죽음보다 더 쓴 것을 내가 알게 되었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녀에게서 벗어나려니와 죄인은 그녀에게 붙잡히리로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과 능력으로 변화되어 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우리 여자들의 본성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실질상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은 힘과 투쟁으로 필요한 것을 얻는 반면 여자들은 개교와 잔꾀에 의해 필요한 것을 얻습니다. 우리는 곧잘 생각하기를 아파서 열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남편은 집에 돌아와 보고 외식하자고 하거나 설거지를 도와주겠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그이가 어떻게 해줄 것이고 저렇게 하면 어떻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 곧 잔꾀에 의해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본성을 정죄하십니다. 이것은 경건한 여인의 특성이 아닙니다. 그러면 경건한 현숙한 여인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복종하는 아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복종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남편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복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전에 나는 베드로전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도 3장, 특히 위에 인용한 1절에서 4절은 성경에서 빼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조용한 영이라는 말을 읽을 때마다 이런 여자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핏기 없는 하얀 얼굴에 반쯤 미소를 머금고 있는 갸냘픈 그런 소녀라는 인상을 받곤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후 나는 온유하고 조용한 영이란 외형적인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온유하고 조용하게 보이면서도 속으로는 태산 같은 반항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온유하고 조용한 영이란 가르침을 받으려는 마음과 고난 중에 참는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는 꾸밈 없는 자기 자신으로 살아야 하며 우리 자신의 개성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온유하고 조용한 영이란 마음의 태도를 말하며 겉으로 나타난 태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조용한 영을 가진 사람은 잠잠할 때와 말할 때를 분별합니다. 당신은 남편에게 한 질문에 그 아내가 나서서 대답하는 가정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아내는 온유하고 조용한 여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을 세워주는 아내. 나는 아내된 책임 중에 하나는 남편을 세워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편의 이기심, 자만심,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 있으며 또한 쓰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내가 모든 집안일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며 가정의 신앙 문제 등을 좌우한다면 가정의 머리인 남편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세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던 시절 우리는 백합이요 모든 꽃들은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숙인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젖어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꽃다발과
선물과 사탕을 받고 남자는 의뢰 데이트 비용과 교통비를 부담하며 크리스마스나 생일에는 더 크고 훌륭한 선물을 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남편이 계속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남편을 돕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남편들은 시시때때로 아내인 우리의 격려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계속 그를 신뢰하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은 또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아내가 자기를 지지할 것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들은 때로 실수도 합니다. 나의 남편 역시 실수를 하지만 그래도 나는 나의 남편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남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탄이 사랑하는 남편을 낙담시키고 좌절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나 감정에 빠진 나머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돕는 배필이 되는데 실패하곤 합니다. 남편에게 한마디 격려의 말, 신뢰의 말, 칭찬의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너무 경솔히 남편의 결점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부가 대만에 선교사로 갔을 때 나는 어느 선교사의 부인과 그 남편의 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계시는군요. 당신은 남편의 결점만 보고 있어요. 그분은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고 칭찬을 들으시는 분인데 만일 남들이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그분은 분명 칭찬받을 만한 조건을 구비하신 분이잖아요. 한번 조용히 남편에 대해 특히 그분의 장점에 대해 생각해 보시도록 권하고 싶군요. 그때 그 부인은 남편을 북돋아 세워주기보다는 남편의 사소한 결점에 집착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타인 앞에서 결코 남편을 비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의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또한 남편의 결점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의 생활 가운데 오직 주님의 역사로만 고쳐질 수 있는 그러한 약점이 있다 한들 어떻습니까? 이럴 경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 아내에게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남편을 위해 신실하게 기도해야 할 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채택했던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위한 기도 목록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종종 그이에게 여보, 제가 기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하고 묻습니다. 우리는 또 어떤 특정한 문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 응답에 관하여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나는 나의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내게 주신 신성한 책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가끔 그이가 집에 들어오며 지독히 힘든 날이었다고 말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곧 그날 그 일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 디도서 2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내는 남편 사랑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나의 남편은 여행에서 돌아올 때마다 나에게 선물을 사다 주었습니다. 하루는 그것이 얼마나 일방적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이가 집에 돌아올 때 왜 나는 사랑의 표시, 곧 내가 그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사랑의 선물을 주지 않는 것일까? 물론 사랑을 물건 안에 담을 수는 없지만 선물로 사랑을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남편들이 그들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듯 비록 자그마할지라도 정성이 담긴 방법 등을 통하여 우리 남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남편의 육체적인 사랑을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7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치고 피곤할 때, 또 다른 어떤 경우에 우리는 남편을 거절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삶의 모든 면에서 남편의 기쁨과 만족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남편과 아내의 삶의 처음 자리에 계시는 한 오용이나 남용이 아닌 완전한 조화와 일치가 있을 것입니다. 분별 있는 아내. 잠언 1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가 분별이 없는 것은 돼지 코의 금보석 같으니라. 돼지 코에 금보석을 채워준다고 해서 그 돼지가 더 아름다워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라도, 아니 어떤 여자라도 때에 맞지 않고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덕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할 때는 아름답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자에게 가장 커다란 문제는 아마 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내용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시기나 방법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잠언 31장 26절에 현숙한 여자에 관하여 그녀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을 열며 자기 혀 속에 친절의 법을 두고 라고 했습니다. 잠언 15장 28절 말씀에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연구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입은 악한 것들을 쏟아내느니라 곧 말씀했습니다. 전에 나는 익살스런 말이나 간사스런 얘기 그리고 뼈 있는 농담이나 남의 가슴을 찌르는 얘기를 분별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짓거려댔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 결과에 대하여 생각하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대답하기 전에 생각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거니와 나는 쏟아내느니라 라는 단어에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분별 있는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는 아내. 로마서 12장 13절은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하며 베드로전서 4장 9절은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중심이 됩니다. 또 디도서 2장 5절에 여자는 가정을 보살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여자더러 가정의 노예가 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어떤 집에서는 소파를 망치거나 양탄자를 더럽힐까봐 조마조마하고 불안스러워하는 통에 아이들은 아예 거실에선 놀 수 없습니다. 정반대로 여자가 전혀 집안일을 돌보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청결하고 질서정연하며 능률적이고 조직적으로 우리의 가정을 꾸미고 유지해 나가기를 원하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도록, 모독받지 않도록 하는 아내. 디도서 2장 5절에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여자로서의 직분, 곧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분별 있고 순결하고 집안일에 힘쓰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역할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할 때 말씀을 모독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임을 고백해야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변명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는 아내.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이 문제로 가장 큰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당성을 변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형편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남편이 주님과 보내는 시간을 시기하지 않는 아내. 아이들을 기르는 아내들에겐 남편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이게 마련입니다. 아내가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할 동안 남편은 더 많은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쁜 주부와 어머니로서 아내는 자기의 책임에서 벗어나 한가한 시간을 갖기가 어렵고 아이들이 다 잠든 후에 겨우 시간을 얻는다 하더라도 대개 생산적인 일에 골몰하기엔 너무 지쳐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이 주님과 많은 시간 교제하는 것을 시기하기가 쉬우나 그것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신뢰받는 아내. 잠언 31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의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편안히 신뢰하므로 그가 노량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리라. 그녀는 자기 평생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경건한 현숙한 아내란 신뢰받는 여자입니다. 우리의 남편은 무슨 일에서나 무엇을 할 때에나 우리를 믿을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에 그렇게 합니까? 영적인 일에나 세상살이에 관계된 일이나 다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가게를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도 남편의 신뢰를 받을 만합니까? 경건한 현숙한 아내란 남편이 신뢰할 수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아내. 이것은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부딪히게 되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남편을 주님께 드렸습니까? 억지가 아닌 주님께 대한 능동적인 헌신의 마음으로 남편을 주님께 바쳤습니까? 우리가 남편을 깊이 사랑할수록 이렇게 하기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주님, 그 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우선 그 일을 차지하십시오. 저는 그 나머지를 갚겠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대만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습니다. 남편은 2달 동안 사이공에 가 있었고 나는 집에 혼자 남아 중국인 인부들이 집 짓는 것을 감독해야 했는데 그들과는 의사소통조차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 당시 나의 마음은 계속 심히 눌리고 우울하였습니다. 문제가 한참 심각하던 차, 당시 내비게이터 선교회 회장인 도슨 트로트맨의 부인 라일라 트로트맨의 편지를 받았는데 난 아직도 그 내용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남편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전까지는 당신의 남편은 진정한 당신의 남편이 될 수 없을 거예요. 당신이 기꺼이 그를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게 할 때 비로소 그는 완전히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기꺼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서 처음 자리를 차지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아내는 그 남편이 마치 자기의 사적인 소유물이라도 되는 듯이 생각합니다. 물론 남편은 아내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첫 번째 소유주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경건한 현숙한 아내가 되어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바로 시편 34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고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를 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높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입니다. 경건한 아내가 현숙한 아내가 된다는 것은 높고 거룩하고 신성한 부르심입니다.